안녕하세요.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특징, 교리적 특성에 대해서 저희 이재열 법사님과 이병도 원장님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끝끝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출발하게 된 그 근본 원인, 즉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라는 이 신의 존재가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쉬운 말로 어떤 캐릭터의 소유자이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고 깊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사님, 저희가 그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10가지 넘는 12가지 정도의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막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 가졌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라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출발하게 한 그 근본, 첫 번째 출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신, 여호와라는 분, 여호와라는 존재, 어떤 캐릭터를 가지신 분인지 저희가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종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교 또는 평화의 종교라고도 예, 얘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면은 아무튼 기독교의 사랑이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으뜸된 가치로 생각들도 하죠. 기독교의 가장 으뜸의 가치는 사랑이다. 예,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 예. 사랑의 그리스도, 예. 뭐 이렇게 이제 자주 기독교 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예수님,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사실은 그 뿌리는 야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지만 신약은 그 신약이 기독교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그 어떤 그 방금 남 기자님 말씀하신 그 캐릭터는 상당히 그야말로 희생적이고 지극한 그 어떤 사랑의 실천자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기에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 글쎄요, 사랑의 측면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측면만.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곧 하나님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인지 이제 극명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얼마나 참 우리가 인간들이 들을 때 예수라는 그 신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그 천지만물을 사랑하는가. 그 아무것도 아닌 상한 갈 때도 안 꺾고 꺼져가는 불도 스스로 끄지 않는 정도의 심성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근원인 구약의 그 하나님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인간보다도 아주 그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에 대해서도 그 신약 성서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안식일의 병자 그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비난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무슨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일생을 살았었죠.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십자가 처형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다른 인간을 위한 희생을 앞서서 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게 어쩌면 가톨릭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뭐 이걸 저 용어로 삼위일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 법사님께서도 그렇고 원장님께서도 그렇고 예수라는 캐릭터는, 이게 캐릭터는 말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인격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약간 인간 아닌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캐릭터라는 말을 좀 무엄한지는 모르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캐릭터는 어쨌든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또 그걸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본인의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이렇게 직접 또 그걸 펼쳐 보이셨던 분이다라고는 이제 공통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어떤 위상,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하느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이 신의 캐릭터는 이건 좀 다른 성격으로 보여진다라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좀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에서 심성론 편에 보면 여호와, 창조신 여호와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이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법사님께서 기술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실제 구약에는 인간이 신의 사랑을 거부하다 받게 된 무시무시한 징벌 이야기가 나온다 하시면서, 신 여호와는 유대인을 시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병사 50만을 사륙시키고 유대인들 형제끼리 싸우게 하여 3,000명을 사륙시키는가 하면 불을 잘못 올렸다고 산채로 태워 죽이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 14,700명을 살해하고, 힘든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분노하여 7만 명을 죽였다. 여호와 신에 의해 살해된 수가 90만 5천여 명이나 된다. 이게 지금 사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무엘하기 이렇게 각각 출처를 다 밝혀놓고 계세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제가 읽으면서도 지구상에 나타난 그 어떤 인간도 그 기독교이신 여호와 같은 그런 만행은 저지른 역사가 없죠. 예. 그냥 단순합니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자기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불평한다고, 무지막지하게 그냥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 죽이고. 네, 너무 않습니까? 잔인하게 전염병을 일으키고. 예. 불에다 빠뜨려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데, 이렇건저렇건 그 야훼라고 하는 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100% 극복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도 그 틈틈이 그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를 했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했고, 탄식을 했고, 뭔가를 갖다가 요청을 했고 이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그 뿌리인 야훼의 심성이 이렇게 도저히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한 심성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신을 믿었다고 했을 때 사랑을 외치는 예수와 이 야훼의 관계를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극복할 것이냐라는 이런 아주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기록상,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서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상으로도 이런 대량 사륙의 역사들을 저희가 적지 않게 봤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적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히틀러가 아리안 민족주의 내세우면서 실은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것도 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거와 같은 겁니다. 야훼의 그
성격을 그대로 받아서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모조리 멸절을 시켜야 된다 그랬고, 근데 그 피해를 봤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또 어디에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일을 또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땅 이베리아 반도가 한 700여 년을 무슬림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소위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서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일어나는데, 참 묘한 거는 무슬림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예. 세금만 조금 더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저기 예, 이슬람 국가가 인도세. 들어서면 그 예. 저기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뿐이지 자기 업종에 종사하고 했는데, 오히려 가톨릭 국가가 되면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어디서 받아들이냐면 네덜란드에서 받아들여서 네덜란드 상업이 발달하는 네덜란드로서는 오히려 포기를 맞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그런 게 참 대단한 역설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중세기 때 마녀 재판 그런 그 야훼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야훼가 마치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살육을 하듯이 이 교황청에서 아무 죄 없는 여인들을 마녀라고 점을 찍어가지고 죽이는데, 그 죽이는 참상이 도저히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뭐 거꾸로 그 태워 죽이고, 마차 바퀴에다가 이렇게 그 지나가도록, 마차가 지나가도록 해서 지금 이제 오장에다 터져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무 몽둥으로다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런데 시집도 한 번 처녀들을 죽였는데, 그 마녀 재판 기록을 보면은요, 그 마녀를 판단하는 사람이, 마녀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매튜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예. 그런데 마녀를 하나를 점을 찍어가지고 재판장에 세우는데 요즘 돈으로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습죠? 받았는데 그 기독교 교황청에서 파견된 사람하고 이 변호사하고 같이 아무 집이나 뒤지는 거예요. 또 신고가 막 들어와요. 자기하고 어떤 일반 사람들이 자기와 무슨 그 어떤 관계가 트러블이 있거나, 뭐 감정이 있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 밀고를 하는 겁니다. 저 마녀 같아? 저 마녀 같다. 저 집 아줌마 마녀 같아? 근데 옛날에 저기 공산주의자 같아 이러면 이제 그러면 가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 거미줄이 끼었다고 마녀예요. 거미줄이 끼면 마녀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고양이가 요사스럽게 운다고 마녀예요.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얼굴이 너무 이쁘다고 그 마녀를 모는데, 그 이유가 뜨끔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녀가 음란하게 세상의 남자들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쁘게 나타난 거다. 그러므로 마녀다. 이래서 까닭 없이 그냥 가서 잔인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 300여 명의 역대 교황 중에 한 서너 3명 정도가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은 그 교황 선거가 평화로웠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늘 권력의 암투가 있었고 뒤에 거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밀린 쪽은 완전히 밀려나고 또 그걸 보복하고, 전임 교황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주 유명했던 게 그 알렉산드로 6세라는 사람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다 그냥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뭐 아들이라는 얘기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숱한 겁니다. 아주 극히 최근까지도. 실제로 냉정하게 말하면요,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그것보다 기독교가 인류에 끼친 해악이 있죠. 그 비율로 볼 때 해악 쪽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아주 이런 곳곳에 오지라든가 이러는 빈민들을 구제를 하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복지에 엄청난 향상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두 분 오늘 너무 이제 격양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약간 기독교를 약간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 물론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고 네. 사랑을 베푼 분들이 참 많죠. 네. 많죠. 근데 다만- 그 반면에 네. 그런 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로마에서 처음에 그 이단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이제 억압받다가 네. 313년에 공인되고 국교의 지위에 올라선 순간부터 네. 다른 신앙과 종교와 사상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듯이 쭉 또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발달해 오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서 무슨 신학 논쟁이나 이런 데서 밀려난 쪽은 완전히 이단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 교회가 그랬고 국토교회도 그렇고 그 단성 아까 삼위일체 얘기했지만 그 삼위일체 그걸 인정하지 않는 단성론자들은 또 이단으로 해서 철저한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랬던 거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워왔지만 서양 중세에서 개신교가 등장할 적에 그 유럽 내에서 그 둘 사이의 충돌로 죽어간 사람이 아마 수백만일 거고 그러면 그렇게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난 개신교는 그럼 사랑을 베푸느냐면 특히 뭐 루터도 그랬고 칼뱅은 더욱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그걸 신정 체제로 하면서 숱한 사람을 또 죽음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저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쪽이면은 신약에 참 사랑스러운 역을 그대로 했으면 좋는데 왜 이렇게 구약으로 돌아갔을까 계속 변함없이 이게 종교가 갖고 있는 각각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도 어쨌든 사람이 모여서 그 안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또 어떤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뭐 외부 정권이나 이런 사회 역사의 현상들과도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 충분히 종교를 둘러서 어떤 정치적인 거래나 또는 다툼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람이 그렇죠. 결국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회니까. 하지만 그 종교가 근본적으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권력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과연 이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여호와 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조금 근본적인 의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었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과연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의 출발점인 부처님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신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